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는 첫 번째 파트는 짧은 1절, 2절이긴 하지만 사흘째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것, 초청의 대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미 그 초청의 대상이 아니라 그게 당연히 참여해야 될 대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대화의 관계죠. 그래서 그 대화의 내용의 주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자의 관계가 아니고 메시아와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지금 모자의 관계가 새롭게 이제 예수님이 한 가정이 아닌 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사역, 그러한 새로운 관계의 출발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먼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자, 이 2장 6절이 어떻게 보게 되면 2장 6절이 지금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바로 이 2장 6절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 그래서 정결 예식에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 정결 예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고 나누는데 보면 구약의 어떤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하십니다. 이제 물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고 해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결 예식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좀 더 정결 예식이 가지는 왜 이 이야기에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이 혼인 잔치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포함되었을까? 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우선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정결 예식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혼인잔치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결 예식이 어떤 내용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7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정결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그리고 또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겠죠. 참여하게 되면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또 혼인잔치에서 뭘 합니까? 음식들을 먹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만 해요. 유대 전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을 씻고 하는 바로 그 목적으로 지금 이 혼인잔치의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항아리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손님들이 오니까 항아리가 하나가 아니라 6이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 6에 대해서도 또 숫자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은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유념해서 하나 보아야 될 사항이 뭐가 있냐면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무슨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예요. 자, 여기에 또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집에는 이런 돌 항아리가 아니고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면 흙으로 만든 토기로 만든 토기가 있죠. 보통 토기. 우리 옛날에 보면 장독이라고 하죠. 장독. 바로 장독과 같이 흙으로 만든 이런 항아리가 주로 쓰여지는데 유독 이 지금 혼인잔치 기적의 사건에는 돌 항아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왜 돌 항아리일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가 하면 레위기 11장 33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레위기 11장 33절. 보통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돌 항아리가 아니고 바로 레위기 11장 33절에 있는 것과 같은 항아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로서 레위기 11장 33절에 보겠습니다. 이게 돌 항아리와
지금 레위기 11장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항아리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33절입니다.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아멘. 자, 무언가 부정한 것이 그 그릇 안에 떨어지게 되면 혹은 그 그릇에 닿게 되면 그것을 질그릇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질그릇을 깨어야만 합니다. 질그릇을 깬다는 얘기는 장독을 깬다는 얘기죠. 부정을 타게 되면. 그런데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질그릇이 아니고 돌 항아리예요. 그래서 유대 풍습에 유대인들의 생각의 전통에 무엇이 있냐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부정한 것에 의해서 오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돌 항아리, 돌로 만든 그릇, 돌 항아리는 설사 오염된 것이 그 속에 담긴다 할지라도 오염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돌 항아리는 오염된 어떤 것이 닿았다고 해서 오염된 것이 뭐 그 물에 빠졌다고 해서 아니면 묻었다고 해서 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 항아리 자체가 오염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돌 항아리 자체가 정결 예식과 어떠한 의미적으로 좀 연결교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은 아까 무엇하는 것이라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었습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와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왔어도 몸에다 물을 뿌려서 부정한 것, 밖에서 부정한 것이 묻은 것을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요한복음 내에서도 바로 이 손을 씻고 하는 무언가를 씻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 정결 예식과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직접적인 다이렉트로 1:1 매핑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중에 마지막 날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이야기 내용과 지금 이 정결 예식과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13장을 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서로 연관관계가 있겠구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길게 설교하셨던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그 이야기와 이 정결 예식과 서로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 파트, 오늘 할 내용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키워드가 되는 바로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리고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란 말이 10절에 두 번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말에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로 된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라면 아마 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 관한 설교를 아마 다른 분이 하신 거 혹은 강의하신 것을 들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어떤 능력,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설교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바로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 이야기로부터 응용해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메시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하셨을까?
그 이유와 동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역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능력을 단순히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포커스 말고, 두 번째는 어떤 또 변화에 초점을 맞추냐면 변화를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변화의 능력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에는 상당히 많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신, 방도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좋은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에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바로 좋은 포도주예요. 좋은 포도주. 이 좋은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굉장히 좋은 포도주예요. 자,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좋은 포도주가 영어 무슨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NIV 성경에 보게 되면 The Choice Wine이에요. The Choice Win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좋은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Choice Wine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최상급 포도주를 말해요. Choice Wine이라고 하는 영어적인 표현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Choice Wine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좋은 포도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조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최상급의 포도주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키워드가 되냐면, 이 말씀 좋은 포도주, 굉장히 품질이 좋은 포도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주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좋은 포도주 옆에다가 이사야서 25장 6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포도주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아, 좋은 포도주? 왜 예수님이 좋은 포도주에 관한 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임을 나타내는, 암시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거의 짐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좋은 포도주,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이사야서 25장 6절도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 보시게 되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finest of wines, The finest of wines, 가장 좋은 포도주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았던 영어 성경처럼 바로 The choice wine이에요. 그러니까 The choice, 최상급의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The finest of wines,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 왜냐하면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죠. 오래 묵은 것을 좋은 포도주로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번역에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최상급의 포도주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는데 사용된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가 하면 최상급의 포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 2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 를 알려면 이사야서 25장에 바로 밑에 내려가서 9절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포도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연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9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날에 바로 포도주로, 최상급의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에요.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는 지금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체자가 누구시라고요?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무엇하실 때입니까?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오래 저장한 좋은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시라. 자,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요한복음 2장 9절로 옵니다. 9절과 10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포도주를 주최하는, 포도주에 책임진 사람이 누구예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바로 신랑입니다. 신랑. 그죠?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최상급의 포도주를 두었다.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즉 메시아가 지금 나타나셨다. 이사야서 25장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사건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사야서 25장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그 때가 지금 이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르셨는데 이 때가 지금 무엇하는 때인가 하면 바로 만민이죠.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만민을 무엇할 때라 구원할 때라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메시아의 도래이고 만민을 구원할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 25장에서 예언된 만민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나눌 때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바로 정결 예식과 좋은 포도주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적용해서 응용할 수 있겠죠. 응용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것과 앞에 나와 있는 6절의 정결 예식과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일까? 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이사야서 25장에서 예언된 만민을 구원하신 메시아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야. 그럼 이것과 앞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자, 정결 예식에 지금 돌 항아리가 되어 있죠. 돌 항아리에 지금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먼저는 물이 들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자, 퀴즈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정결 예식을 할 때 물을 사용하였을까요? 세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에 나온 개념이죠. 세례도 그러니까 왜 세례할 때 물을 뿌릴까요? 왜 아니면 물에 왜 잠글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죄인이 거룩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할 때 예전에는 침례교처럼 물에 완전히 담궜다가 이렇게 사람을 꺼냈죠. 그래서 물에 빠졌다가 완전히 몸을 담그고 다시 나오게 되면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나 물이 죄를 씻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세례가. 그러니까 왜 세례할 때 물을 사용해서 세례를 하게 된지 그 유래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시작은? 우리가 이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좀 재미가 있는 이유야. 세례할 때 왜 물을 사용할까? 그리고 유대인들 정결 예식을 할 때 오늘처럼 보면 왜 물을 담궈서 물을 사용을 할까? 물이 죄를 씻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가지고 세례를 하고 물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물로 씻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을 모방을 해서 그대로 따라서 정결 예식에 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레위기에 율법으로 물로서 정결하게 하도록 레위기에서 지정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또 신약에 와서는 세례할 때 물로 세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씻으실 때 물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물두멍 옆에다가 물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어디에 나오냐면 물로서 죄를 씻으신 적이 언제 있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물로 씻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뭘 보셨다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지금 세상에 죄가 가득해요. 가득함을 보시고 뭘 하셨습니까? 홍수로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홍수는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죄를 씻으시는 것이에요. 세례의 사건입니다. 이 땅에 많은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서 다 멸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대홍수 사건을 멸했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런데 이 땅에 뭐 했다고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에 다 이 죄를 씻고서 새로운 에덴 동산,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창조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즉 죄가 만연한 세상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다시 씻는 작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정이 바로 홍수였습니다. 무엇으로? 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씻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의인 8명만 남게 되었죠. 바로 노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의인의 한 가족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로 씻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율법에서도 죄를 씻을 때 물이 사용된 것이고 우리가 신약에서 세례를 지금 줄 때도 물을 사용하게 된 기원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관통하면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서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결 예식의 기존 도구였죠. 그래서 정결 예식, 요한복음 지금 2장 6절에 사용된 정결 예식에 돌 항아리에 물이 들어있었다는 것은 이 물은 바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기존에 죄를 씻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포도주로 바꿨어요. 근데 정결 예식 돌 항아리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럼 포도주가 지금 무엇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죄를 씻는 새로운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 그래서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이사야서 25장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정결 예식의 도구가 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그렇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새로운 도구가 예수님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정결 예식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포도주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과 또 마가복음 다른 데도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마태복음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가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앞에 나와 있죠. 포도주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정결의식이죠. 죄를 씻어주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가 무엇이라고요? 언약의 피고 이 언약의 피는 무엇하는 피라고요? 죄를 사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결 예식을 위한 그 돌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포도주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의 피는 무엇입니까? 그 마태복음 26장 28절 언약의 피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의 피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9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는 언약의 피는 신약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에요. 이 언약의 피는 신약의 용어가 아닙니다. 구약의 용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 언약의 피가 나와 있습니다. 언약의 피가 무엇인지. 자, 히브리서 9장 20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바로 레위기에 나온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 지내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이게 제단에 뿌리는 피,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바로 언약의 피는 무엇이에요? 구약 시대에 번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죽이고 흘린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성막에 뿌리고 하는 이 피가 바로 뭐냐면 죄사함을 상징하는 피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포도주를 자신의 피와 연결시키면서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의 피는 무슨 의미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피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포도주를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피로 서로 연결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이 흘린 피, 그 피와 동일한 피, 동일한 메커니즘,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피라는 얘기죠. 즉 다르게 표현하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동물을 잡아서 드렸던 것과 같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다. 즉 희생제물로 죽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에게. 그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이 언약의 피가 무엇을 언약의 피로 부르셨다고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바로 이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어디에서 흘리신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을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죽고 나서 십자가 사역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정결 예식에 동그라미를 쳐서 밑으로 해서 성전을 헐라에다가 화살표로 좀 연결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정결 예식, 그리고 포도주를 동그라미를 쳐서, 좋은 포도주를 동그라미를 쳐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것에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몇 번째 기적입니까? 8번째 기적이에요. 7번째 기적이 무슨 기적이었습니까? 제가 항상 기적을 7가지만 말씀드렸죠. 7가지의 마지막 7번째가 무엇이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죽으시고 일어나신 것도 하나의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보지 않고 제가 7가지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대단한 기적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기적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과 마지막 기적은 무엇이에요? 전부 다가 예수님의 피와 연관이 있는 기적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들은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 언약의 피야 라고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것이 실제 성취가 된 것은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 8번째 기적. 이제 요한복음 기준으로 하면 8번째 기적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언약의 피라고 설명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기적이 1절에 나와 있는 셋째 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셋째 날이 언제라고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앞에 1장에서 나오는 연결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다음 날에 그로부터 세 번째 날이다. 막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런 해석보다는 저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혼인 잔치의 셋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해석했느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고 하는 개념, 포도주가 언약의 피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시키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처녀가 유대인들의 풍습의 전통에 의하면 결혼하는 요일이 언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수요일 날 결혼한다고 했죠. 수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그럼 수요일 날부터 셋째 날은 언제예요? 수, 목, 금요일. 금요일이 셋째 날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날이 언제라고요? 셋째 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셋째는 무슨 요일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이 일어난 요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요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혼인 셋째 날이라고 제가 해석을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약의 피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요일이. 그렇기 때문에 혼인날로부터 세 번째 되는 날이 바로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을 금요일로 했습니다. 자, 금요일은 일주일 중에 몇 번째 날입니까? 이게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앞으로 나가서 창세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몇 번째 날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여섯 번째 날이죠. 창조의 여섯 번째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맞아 가정을 이루는 때가 여섯 번째 날. 여섯째 날에 뭘 하셨다고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브를 창조하신 날이에요. 여섯째 날 금요일이 무엇한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시작한 사람을 만드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 날이 언제예요? 바로 여섯째 날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신 날이 바로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바로 그 날이 금요일이에요. 여섯째 날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여섯 번째 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새로운 나라의 시작, 즉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거듭날 수 있는 방도가 생겼고, 바로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도가 시작된 날이에요. 바로 그 날이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날과 셋째 날, 언약의 피, 창세기의 여섯 번째 날,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서로 맞아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셋째 날을 혼인의 셋째 날로 해석을 저희가 해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맞아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 하필 첫째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게. 그러나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왜 첫 번째 기적을 하셨을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연관을 짓습니다. 출애굽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 7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20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피로 만든 것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언약의 피로 만든 것과 연관지어서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계속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100% 공감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냥 기적 중에 첫 번째니까 첫 번째라서 매핑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포도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피고, 언약의 피는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은 못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했죠. 죄사함의 도구, 즉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보라고 한 N.T. 라이트가 한 그 강해 중에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세상 가운데서 출애굽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아니죠. 출세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엑소더스, 영어로는 엑소더스예요. 나왔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엑소더스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다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나와서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는 거죠. 즉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엑소더스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죠. 우리가 성경 번역을 엑소더스로 출애굽기인데 차라리 엑소더스는 무엇이에요? 출애굽이라는 뜻이 아니죠. 나왔다는 뜻이죠. 무엇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역을 해서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쓰지. 엑소더스는 애굽으로부터 나온 거. 이것을 오늘날 신약에 적용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그 출애굽의 사건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라고요? 나일강을 물을 피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개념을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되는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했다는 개념으로 보고 그 첫 번째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출애굽 때 사건의 첫 번째와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은 출애굽의 사건을 그림자로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것을 실체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으로 보여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제적으로 출애굽이 현현되었다. 완성이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방금 나눈 출애굽의 사건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저는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메시아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25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창세기에도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포도나무와 연관이 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포도와 포도나무, 포도주와 계속 나옵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즙, 이러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로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평화를 가져오는 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샬롬 하죠. 샬롬이 바로 평화라는 뜻이에요. 샬롬.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실로, 샬롬 비슷하죠. 거기서 파생된 실로는 무엇인가 하면 평화를 가져오는 자예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오시기까지, 평화를 가지고 오시기까지 오시면 뭘 한다고요? 포도나무에 그의 나귀를 메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유다의 후손으로, 유다를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올 때에 그 내용과 그 연관이 있는 것이 포도나무, 포도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상징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스스로 포도나무와 연관지어서 자신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아버지가 기르시는 대상이 자신이에요. 즉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보내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뒤로 내려가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포도나무가 무엇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상징 실로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포도나무라고 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이고 히브리어의 헬라어 버전이 바로 그리스도죠. 즉 메시아임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항상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씀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또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과 교회를 이렇게 포도나무요 포도가지로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르게 표현은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신랑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좋은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이 바로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도, 교회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포도나무와 포도가지의 관계, 포도나무와 신랑, 이것은 전부 무엇을 다 상징해 주는 것이에요?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 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장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포도주와 신랑, 정결례식, 이러한 키워드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야기가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이제 빨리 마지막 파트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맨 먼저 제자들이 보게 되었죠.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나왔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은 바로 무엇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가장 먼저 본 자들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그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믿은 것이에요? 그 나타나신 영광.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보고 아까 무엇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이사야서 25장 9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 것. 25장 6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누가 주체하시는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포도주 연회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의 심을 믿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25장 9절에 보면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만민을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이사야서 25장 9절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것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바로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25장 6절과 9절에 나오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이죠. 즉 예수님이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구원자이심을 제자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팩트예요. 역사예요, 역사.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그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이사야서 25장을 기억했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